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가득한 성령이 영원한 아버지의 진리를 인류라는 가족을 이루는 우리에게 불어넣으소서. 우리가 당신의 그 높고 영화로운 부름에 대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용기와 지혜와 봉사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바울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최고의 필력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은 설교보다는 글쓰기에 더 능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글쓰기가 최고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보통 말을 잘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글이든 말이든 춤이든 이야기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는 그의 열정과 사명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 그때의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본다면 선교와 복음 전파에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세계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침략과 전쟁 그리고 문화와 경제 공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토착 문화와 융합적으로 잘 어우러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복음의 증언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부유하고 위대한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운하 양옆에는 절벽이 있었고 그 사이로 바닷길이 있었습니다. 이 바다 덕분에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연결하는 접경지 최고의 항구 도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많은 물자가 고린도 지역에 모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상업적으로 발전을 하고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발전하고 물자가 많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내에는 분열과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날로 번창했지만 교회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견인하여 앞서 나가야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사랑과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제국의 시대에 신앙의 이름으로 정의와 저항의 신앙을 보였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새로운 언약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어느 한 기도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무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나무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함부로 자를 수 없습니다. 꽃도 마찬가지고 땅도 흙도 산도 하늘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고린도 지역의 상황은 돈과 명예, 권력을 우선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그리스도가 우선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됩니다. 이는 속사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제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지역에 있는 분열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작은 무시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받는 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의 한 축이라고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아픈 생채기를 남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예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그 자체로 고난을 담고 있습니다. 영광과 고난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염려는 작은 걱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작은 것에 집중하여서 작은 것만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데 이 작은 것에 집중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묵상하면 어깨 너머로 보이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냥 우두커니 서 있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배가, 신앙생활이, 묵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이 어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 사람이 날로 풍성해져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어깨 너머로 볼 수 있는 기도가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과 기도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안에 있는 생명을 가득 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덕신교회 교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깨 너머로 보이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신앙생활이, 삶의 실천이 어깨 너머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